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그 사건, 그 살인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는 원리가 들어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원리를 잘 깨달아야지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 창세기를 근거로 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아야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살인 이야기인데 자꾸 살인 이야기를 하나 하지만은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살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고의적 의도를 가지고 최초의 살인한 겁니다. 최초의 살인.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왜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의미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가졌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겁니다. 근데 가인에게는 없었어요. 자, 가인이 아벨을 만나서 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인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나는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렸어 라고 이제 진리를 전한 거예요. 가인에게. 근데 가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여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명령을 하시냐면 뱀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또 그렇게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십계명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6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살인이란 뭐냐? 형제를 바보로 하고 멍텅구리라고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그 형제의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의 말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해주고 그 배경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을 그대로 모형을 실제로 이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면서 가인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율법을 줬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가인과 같이 똑같이 그 형제를 살인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뱀의 후손들처럼 살인자가 되면 그 형제를 살인하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결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심판, 하나님과 분리되고 지옥불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이게 지옥이에요. 네, 지옥불이고 심판,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겁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정죄와 심판으로 고소당하고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산상수훈에서 살인자가 되지 않으려면, 형제를 살인하지 않게 되려면 참된 예배를 드려라.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어떻게 해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거든 그걸 깨닫게 되거든. 재물을 놨다고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제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살인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 심판, 그리고 지옥불을 품고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 우리가 가인의 자리에서 이제 건진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들은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합니다. 신을 섬겨드리지만 결국은 그 대가로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나 분노나 미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살인자의 삶 이런 삶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은 예배인데 그 예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 예배 때문에 믿음이 있지 않아서 살인을 하고 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을 받으십니다. 산 제물만 연락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잘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디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살인자가 된 가인의 삶에 대해서 그쪽 나오잖아요. 이제 가인의 삶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가인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둑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고의적 살인이다. 고의적 살인이라고 했죠. 예. 왜냐하면 이 앞에 고안이라가 단어가 그걸 증명해 주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들러 가자. 그래서 들에서 죽였잖아요. 들러 가자. 그래서 이 고안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들로 데리고 가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의 살인은 고의적 살인이다라고. 자,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아벨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하여서 들로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서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가인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인처럼 그 형제를 살인하는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인처럼 그 고의적으로 형제를 살인하는 그 사람,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목적,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자, 여러분, 살인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살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살인은 다 같은 살인인데, 사람을 죽이는 건데, 하나님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민수기 35장 29절 보세요.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할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살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살인자를 죽일 때 거기서 목격자들 있잖아요. 증인들 두세 사람을 불러서 들어보고, 네? 살인을 하는 자는 무조건 법에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죽여야 돼. 그런데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율법에서 죽여야 됩니다. 또 32절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한 자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구분을 하시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죽이게 하십니다. 속전을 안 받아요. 그런데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살인이 있죠. 자, 35장 6절을 보세요.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성읍을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을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개.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6개 성을 도피성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줍니다. 네, 도피성은 뭐 하는데? 도피하는데 우발적인 살인한 자가 그쪽으로 가서 몸을 은신하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서 어디서 살인을 하든 간에 가장 가까운 데로 막 달려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는 사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그러니까 도피성에 대해서요. 성경이 길어서 제가 안 올렸지만 35장 민수기 35장 읽으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아닌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도피성이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복수하러 막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사람들로부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받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거기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살아나서 성 안에 갇혀 살지만은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고 가족도 만나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매불망 자기는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오면 복수자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나가면 복수자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 안에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을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그렇잖아요. 우발적인 건 좀 정당방위인 거 이런 건데 그거하고 그냥 고의적으로 죽는 게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구제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다 살인인 거예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죠? 관계없이 그 경중에 관계없이 살인한 그 자체는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우발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살인을 구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해요. 제가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살인자입니다. 다 살인자예요. 그래서 사망한 거예요. 네. 나는 사람을 안 죽였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사망이라는 것은 살인의 대가입니다. 죄의 대가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를 섬기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 행복과 안녕을 스스로 확보를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과 그러잖아요. 서로 어떻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서로 뺏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속에서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서 죽은 것보다 사람이 죽어서 죽은 게 더 많을걸요? 그렇죠. 그렇게 인간들은 살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분쟁과 다툼과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평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하나님과 전쟁이잖아요. 거기서 평화를 누리는 게 샬롬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의적 살인을 하는 살인자이며 사형을 당해한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모든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살인자 중에서 어떠한 자들을 일방적으로 너희는 우발적 살인자야 라고 명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네, 그게 은혜. 그 우발적 살인자로 간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다 살인자인데 가인 같은 자인데 어떤 자들은 너는 우발적 살인자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야. 모델이에요, 모델. 그 사람이 진짜 착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살인자인데 그 중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은 너희는 우발적 살인자로 내가 간주해 줄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새창조하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무리들을, 교회를 너희들은 우발적 살인자야. 너희들은 도피성에 가서 살아.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희는 자유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해요.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 살인자들이 레인들에 거하는 그 도피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우발적 살인자들을 레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거기를 레인들이 거하는 성이잖아요. 레인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은 레인들이 사는 성인데 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장자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장자들은 죽어야 할 장자들이 안 죽었으니까 그 장자는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내가 그 장자 대신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결국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인자라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택하신 자들을 너희들은 고의적 살인자로서 영원한 사망에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샘플로 우발적 살인자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레인이 가는 성에서 레인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너희를 죄를 사여 주겠다. 구원하겠다. 이게 우발적 살인의 도피성에 연관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발적 그 살인자들이 사면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민수기 35장 28절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 이야기예요. 복음 이야기.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의 이야기는 바로 은혜의 복음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인이 고아니라라고 시작하는 의도적 고의적 살인이 이 도피성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고 살인하지 말라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고의적 살인자는 가인들입니다. 예. 우리가 말로도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 상처를 주고 얼마나 그런 나쁜 살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발적인 살인자로 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 선택과 무조건적 은혜, 그 언약을 설명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죠. 하나님 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가인의 후손으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인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9절 보세요. 이제 가인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묻습니다. 이미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셔서 물었을까요? 근데 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 고의적 살인자들이, 이 땅의 가인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우며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들인지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섬기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봐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죽여놓고 때려주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뻔뻔스럽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그 고의적 살인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거야 지금?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땅이 입을 벌려서 아벨의 그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이거 밭이라고 했지만은 땅입니다. 아담입니다. 아담. 땅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이 그 생기 능력이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황폐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황폐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니다. 13절 내 죄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죄값을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심판이죠.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일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느니라. 이제 자기가 그 어떤 실상을 직시를 한 거겠죠. 그래서 가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15절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나는 몰라요. 완전 오리발 내밀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예?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를 하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연결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믿어버리는 거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이건 큰 오류인 거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내 아우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가 들리니라. 그래서 여기가 피가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아벨의 피만이 아니라 이제 아벨처럼 죽는 모든 사람들, 가인들에게 죽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들의 피들이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 폭로한다는 거예요. 폭로한다는 거죠. 그죠? 이 땅에는요, 가인들에게 죽어가는 아벨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뭘 하냐면, 그렇게 맞고 죽어가면서 뭘 하냐면, 가인의 그 악을 드러내는 역할, 심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아벨의 피가 막 신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후에도 가인들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죽이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신원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소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피 흘림을 돌아봐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세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나 계시록 6장 9절 말씀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가인은 즉각 항의합니다. 하나님 버리기 중합니다. 그 말은 뭔 말? 내가 겨우 사람 하나 죽였는데 이 정도까지 큰 벌을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땅을 아무리 경작해도 그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아무리 새롭게 만들려고 해도 황폐에 대해서 생기가 없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저주가 뭡니까? 내가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유리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죠. 그죠? 여러분 계속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사만 수십 번 다녀보세요. 얼마나 이사 다니다가 가구 다 망가지고 그런 유리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고의적 살인자들은요, 그 자기의 세치혀로 그 행동으로 수많은 아벨들을 죽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그렇게 살인죄를 하면서도 영혼에게 상처를 고통을 주면서도 자기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피를 철철 흘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희희낙낙. 요즘 여러분 인터넷 보면 SNS 보면 막 댓글 달아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고 사람 막 진실도 모르면서 막 범죄인 취급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 여론 재판을 하고 무섭습니까? 그걸 받아갖고 못 견뎌가지고 선생님들 막 목숨을 끊으시고 그게 살인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살인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일반 사람이 그렇게 살인도 하는데 성경 그 영혼을 살인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런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요. 그게 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를 죽여놓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뻔뻔스럽게. 이게 바로 고의적 살인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만 물고 들어줘서 상대의 잘못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지적을 하면 너는 깨끗해? 너는 잘했어? 이렇게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완벽하고 그 일을 잘했을 때 큰 소리를 쳐야지. 그래 먹히지 그잖아요. 엄마도 막 뭐 안 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면서 막 약속 지켜 그러면 애들이 코웃음 쳐요. 네. 그런데 이 고의적 살인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지키지도 않고 그렇잖아.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고 계속 가르친다잖아요. 지켜라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나는 누구를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그게 살인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내가 이웃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가를 보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고의적 살인자들, 즉 가인들에게는 표를 줘요, 하나님. 근데 그 표가 무슨 표인지 아세요? 사망의 표예요. 저주의 표, 사망의 표입니다. 그 표를 받으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네? 여러분 가인은 죽으면 안 돼요. 자, 왜 죽으면 안 되니까 보여줄게요. 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헌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고린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죽은 자들이라는 표, 사망, 저주의 표를 받은 거예요. 누가 받았어요? 가인이 받았고 가인의 후손들이 받은 표가 그 저주의 표, 사망의 표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시록에 보면도 말세에 어떤 짐승이 표를 줘요. 우리가 이제 666이라고 알고 있는데 표를 받습니다. 그 표가 뭐냐면 저주표예요. 이 표는 모든 저주받은 인간, 가인의 후손들이 받는 표가 바로 이 저주의 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발적 살인자는 이 표를 안 받아요. 이 표를 안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표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표를 안 받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이제 저주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요. 그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이름의 표를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또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를 면하게 된 거죠. 여러분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한편이에요. 그들은 모두 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표를 줘요. 그러면 그 표를 주면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안 죽여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한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특별해서 얘를 안 죽이는 게 아니라 딱 그 표가 뭐냐면 666이라니까요. 저주의 표, 쌍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표가 같네.
그렇죠. 777을 달고 나면 죽어. 그런데 같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한 편이 돼서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 가인이 받은 표가 그 표입니다.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예? 여기는 죽이면 너희를 죽이겠다. 뭐 이게 아니라 그런 표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세상과 한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 죽일 필요가 없어요.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인들은 아벨들을 때려 죽이는 자신의 역할을 위해 생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인들의 후손들을 살려놓냐면, 왜 교회 안에 가라지를 두냐면, 왜 교회 안에 염소를 두냐면, 왜 두고 있어요?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알곡들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알곡이구나. 내가 양이구나를 누구를 통해서 아냐면요. 염소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스스로에서 못, 여러분, 처음에 어둠이었을 때 어둠이 압니까? 자기가? 빛이 오니까 내가 어둠이구나를 아는 거잖아요. 네? 생명이 오니까, 아, 내가 생명이었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비의 원리에 의해서 가인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 알곡들, 가인들의 후손들을 놔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천국이고, 뭐, 다 아벨 후손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보고, 아, 내가 구별됐구나. 은혜구나. 그런다고 해서 정죄하고 막 비판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똑같아. 그런데 궁리력이고 불쌍히 여기게 되면 내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가인들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인들의 삶이 얼마나 악독하고 그 결말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역할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가인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깊도다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먼저 너희를 드리겠느냐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귀한 눈가를 가리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못 듣게 하시고 진리를 못 듣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고 그들이 율법과 붙들고 살게 하시는 그 이유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열방이 뭐 했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오면서 결국은 그들의 역할은 우리 때문에 그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율법을 저렇게 지키면 안 된다. 바울이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중간에서. 그것 때문에 가인들이 살아있는 거고 쭉정이가 있고 염소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궁일이 여겨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라고 하십니다. 7배. 뒤에 가는 막 77배문도 나오죠. 근데 7배라고 하십니다.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이 땅의 가인들은 반드시 살아서 아벨을 때려 죽여야 돼요. 7배 완전히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구별된 자가 된다니까요. 네? 타한지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삽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네. 요한계시록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666을 받은 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매매를 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666을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하지 못해요.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요, 하지를 못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취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네? 이 땅의 가인들은요, 그 삶의 방식이 힘의 논리예요. 장사를 해서 이윤을 챙기고 속이고 해갖고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살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세금도 폭탄하고 뭐 이게 막 하고 막 정보를 캐내서 하고 막 이런 방법을 힘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이윤을 잘 챙겨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인들에게 손해를 봐야 돼요. 아니, 며칠 전에 나 이야기 안 하려다가 갑자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화로 이야기해요. 이번 주에 내가 한 두세 번 열을 받았는데, 각 교회 앞에 오는데 우리 출입구까지 문도 못 열게 막아놓고 슈퍼에서 판때기까지 깔아놓고 막 쌓아놓고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요, 제가. 아무리 사람이 뭐 수요일하고 주일날 온다고 하지만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문까지 막아놓고. 그래서 그 책임자가 바뀌었어요, 그사님? 책임자가 바뀐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화를 내면서 아무리 상식이 도망갔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합니까? 내가 좀 화를 냈어요. 그래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만해요. 내가 알았으니까. 그래요. 욕 안 먹은 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당히 합시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또 성질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십몇 년을 가까이 살았지만 이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썼어요. 근데 처음에 큰 소리 한 번 친 거야.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가 또 제습기 돌리려고 왔더니 또 그래놨어. 말이 씨알이 안 먹히냐. 내가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자존심 막 상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정중히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이해는 하지 마. 미리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청소해 놓겠습니다. 아니면 수리면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뭐라 하겠어요. 안 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쳐다도 안 봤어. 사장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예배 언제 드려요? 한술 더 떠서 이제 예배 때만 내가 길을 터놓고 하겠다라는 거야. 어제도 오니까 또 해놨어. 내가 그래서 쳐다도 안 봤어. 이런 사람하고 상종해봐야 내 인격만 그래서 항구하고 있었어. 항구하고. 근데 오늘 내가 툭 튀어나와서 큰일 나. 도사님 한번 혼내주세요.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그렇죠? 그냥 몇 개 놔두면 괜찮은데 좌판 그 판때기까지 문 앞에까지 깔아놓고 출입구까지 막아놓고 그렇게까지 참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놓고 그 목사 못 쓰겠다 욕한다고요. 그렇죠? 그 힘의 원리로 결국은 그들은 나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원리이고 방식인 거예요. 아주 약은 거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손해보고 맨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빼앗기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저주의 표를 받고 승수장구해서 나중에 성을 쌓죠.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죠. 성까지 쌓고 하나님이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성을 쌓아요. 그죠? 그리고 성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녹이라고 하는데 에녹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딱 걸어놓은 거예요. 나는 유리하다. 이렇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이 문명을 만들며 살도록 이제 그 뒤에 막 청동기가 나오고 철기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막 악기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놔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떠난 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손해보면 저 사람들이 이제 바보 아니야?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되나?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요, 가인은 장자잖아요.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갖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신체적으로 아벨보다도 건강한 사람. 그래서 아벨을 때려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죠. 시대가 요구하는 재능과 능력을 소유합니다. 최초로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성주가 됩니다. 성주가 됩니다. 각종 문화를 창설하는 선구자가 됩니다. 아벨과는 도무지 비교되지 않는 그런 우월한 존재가 됩니다. 힘을 가진 존재가 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결과는 엄청난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나를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이렇게 물어요.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좀 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거 아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도. 네? 변명하고 변호하고 어쩔 수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버린 그 가인의 실체를 좀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은혜를 주지 않는 자들의 실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답 속에는 하나님마저도 무시하고 또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가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나한테 물어보느냐? 누가 나에게 내 정성을 지키라고 명령했느냐? 완전 원론적으로 파고들면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간교하고 이렇게 교만한 말이죠. 그래서 그 가인들은요, 이렇게 오만과 기고만장과 교활함과 이기심, 이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절대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런 것 같지만 속마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를 최고로, 자기를 우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막 한 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모든 걸 상식과 도덕과 윤리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명분 때문에. 왜 내가 지켜야 됩니까? 지금 내가 화나고 억울하고 이게 중요하지. 예? 뭐 그런 표현 아니에요? 아닙니까? 모든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그게 가인인 겁니다. 살인자. 원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국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지체라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죠.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가 돼야 되고 나를 희생해서 나를 비워서 상대를 살리는 그런 관계가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고 살리는 그게 십자가의 원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 삶이 결국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형제는 누굽니까? 네. 우리가 지켜야 할 형제는 누굽니까? 오늘 설교점이 뭡니까?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형제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모르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내 아우 형제를 지켜야 됩니까? 요렇게 답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형제가 누군가를 알고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그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 형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너 형제를 잘 지키고 있느냐? 네, 잘 지키고 이 답이 나와야죠. 여러분들이 내가 왜 그 사람을 지킵니까? 왜 내가 그 선생님을 지켜야 됩니까? 왜 내가 내 부모를 지켜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목사한테 왜 내가 내 양을 지켜야 합니까? 당신의 양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내가 가인과 같은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십니다. 관계를 허락하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할 사람,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관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선발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형체가 되어 선발이 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먼저 택함 받았고 구원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형제를 향하여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 읽고 좀 마치도록 할 텐데, 자, 계시록 33장을 한번 봅시다. 아니,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의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은 그 사람, 그 땅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느니라.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지킴자로 불렀어요. 교회를 지키는 자, 가정을 지키는 자, 직장을 지키는 자, 친구를 지키는 자 불렀대요. 그런데 이제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지옥에 안 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막 했는데 목사님이 막 목이 터져라고 가르쳤는데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지금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적에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값, 그 값은 자기가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요. 잘못 가르치거나 누구는 믿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뭐 자존심도 세고 누구는 막 이렇게 따지면서 할 말을 안 해.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지를 않아. 입을 닫고 있어.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겠어. 뭐 때문에 말하고 있어. 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지옥 가게 됐다고. 그런데 그 값은 파수꾼으로 부르는 나에게서 하나님이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70억 인구 중에서 한 18%, 15%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택한 거예요. 아까 우발적 살인자로 택해서 우리는 그런 고의적 살인자들에게 당하고 살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믿음 있고 은혜가 있고 택한 바람이라 증명을 내고 또한 이웃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살인이니까 그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전도지 이렇게 하나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딱 그래요. 평생 해도 딱 한 사람 더 전도하고 죽자. 근데 그 전도는요, 그냥 전도지 돌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말씀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은혜가 돼서 정말 예수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모습과 그 내가 느낀 깨달음과 그것을 가장 좋은 선물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 진실로 한번 전해보자는데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뭐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물론 기도도 하고 다 하세요. 하지만은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행동과 내 말과 이 진지함으로 뭔가 영향력 있게 누군가 한 사람을 딱 내가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나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음이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뭔가 다름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서 또 공부하면 또 그 사람이 또 많은 걸 깨닫지 않겠어요? 구원받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지 돌리고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한다니까. 이단들은 여러분 막 설문지 갖고 다니면서 얼마나 유혹하고 현혹하고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고 감칠맛 나게 해가지고 잘 인도해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안 하려고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충만해지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정말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네 형제를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형제 지키고 먹고 살기로 바쁜데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내가 그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는 모르나 어쨌든 만나서 제가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는 해야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또 한 걸음 행동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기도 힘들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감동적으로 영향력 있는 전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제를 지키지 않으면 네가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에 너의 손에서 어떻게 아까 탄원하고 신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때 너에게 붙여준 형제 아무게 어떻게 하고 있어? 걔요? 어디 산지도 모르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고 그런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커갈수록은 더 지혜가 생기고 또 다가가는 마음도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서 진정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같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벨과.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들에게 기적을 주지 않으세요. 그잖아요. 쟤에게 기적을 줬다고 내가 이 앞에서 홍해처럼 싹 날아가 버려라 한 번 했으면 교회 밀어 터질 거거든요. 그런 기적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오래금 죽어라. 죽게 하신다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하신다니까. 참아내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신다니까. 방식이 달라요. 네. 그걸 잘 기용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그 사람 소식을 물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소식도 좀 뜸하고 이런 분들한테 안부도 좀 전해 보시고 기회가 되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교회를 인도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더 열심히 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물어보실 때 열심히 지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내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